오늘 제목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수석, 고등학교 수석, 그래서 서울대까지 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 엄청나게 장래가 촉망됐고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드디어 임원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아들이 자랑스럽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해가지고 백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보다 한참 공부를 못했던 그런 애들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것이 지혜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문으로 알지에서 나온 말인데 알지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화살이다. 예. 알지는 입을 통해서 나와서 지식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화살인데 거기에 지혜 지자는 밑에 나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추구함으로 태양이 밝게 비춰갖고 모든 이치를 밝게 드러낸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라는 사람은 지혜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험적인 미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이지만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것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 했어요. 무엇을 줄 거냐? 너는 구하라. 그럼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 거냐 물으면 뭘 달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좋은 집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쁜 아내를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멋있는 남편을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에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 임금님에게 네가 무엇을 구해봐라. 내가 너한테 원한 걸 주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임금님이 내가 손 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으로 다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 손마다니까 그냥 전부 금으로 다 변해버려. 기둥도 밥그릇 숟가락 전부 다 손 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한 딸이 예쁜 옷을 입고 아빠 하면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서 야, 사랑한 딸아 하고 끼얹는 순간에 바로 그 딸이 뭐에 됐어요? 금으로 변해버렸다.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해서 나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한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백성들이 숫자는 많고 아직 나는 어려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갖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간구 기도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더 주마.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겠다. 영광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가끔가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리 와 하면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돈만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돈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먼저 품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와요. 다음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먼저 아버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기도와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따르면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아이라고 그렇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아이라 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 말이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쟁쟁한 배다른 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살았는데요. 그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랍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고 다섯째 아들이 스바다고 여섯째 아들이 이드라입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까지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밖에 왕위를 개설하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고위급들을 불러놓고 왕이 되는 선포식까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나이로 볼 때 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들 틈에 감히 낄 수 없는 모든 면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왕으로서 등극을 하면 첫 번째 하는 업무가 뭔가 하니까 바로 재판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 재판을 잘해야 왕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지만도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종은 다음 그림 보시면 종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은 우리가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 번역에서는 원문에 더 가깝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은 자신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첫 재판을 잘 해서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첫 재판 내용을 잘 알지요. 한 집에 창기 2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몸을 뒤척이다가 자기 아기를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옆에 있는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옆에 있는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는데 뒷날 아침에 둘 다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죽은 애가 너 아이인데 너 아이를 갖다 놓고 내 아이를 데려갔지.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장한테 가자. 그래서 재판장한테 갔어요. 재판장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해요. 나중에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솔로몬 왕위까지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위까지 가서 서로가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죽은 것은 너 아들이다. 이쪽에 사람도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너 아들. 서로 우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으로는 아무리 산 것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지만도 자기 양심은 다 알겠죠. 양심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가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하고 대질신문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30년 지기 그 친구나 같아 하는 그런 말씀. 30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영 경기도 부지사가 처음에 들어오더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 처음 본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또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그림 보시면 신하에게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도 반을 쪼개고 죽어있는 아기도 반을 쪼개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쪼개면 정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이쪽에도
귀가 하나, 이쪽에도 귀 하나, 이쪽에도 코 하나, 이쪽에 코 하나, 이쪽에도 입 반, 이쪽에도 입 반, 다리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러니까 절반씩 살아있는 아이도 죽은 아이도 똑같이 잘라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이왕 재판하는 거 그렇게 합시다. 산 아이도 반 자르고 죽은 아이도 반 자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여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못 가져도 되니까 절대로 사나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고. 내가 차라리 죽은 아이를 가질지언정 사나이는 죽여서 안 된다고. 그때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의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반씩 나누자고 하는 그 여인은 진짜 엄마가 아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가 안 가져도 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이 살아있는 엄마다. 그렇게 해서 재판하는 모습을 온 신하들이 바라보고 솔로몬을 막 떠받들죠. 거기서부터 솔로몬이 건의가 바로 살아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퍼지니까 엄청난 나라에서 돈 막 갖고 오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언제까지, 나는 아입니다 하는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처음에다 얼마나 겸손하게 나는 여러분 섬기는 아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통령도 변질되죠. 이런 것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변질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왕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그는 노예 그 겸손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 버렸습니다. 교만과 자기의 지혜로 살다가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마감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생애를 구원받아서 항상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어촌에 아내는 먼저 하늘나라 가고 아들 하나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갔어요. 새 장가를 갔는데 또 아내도 또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또 하나 데리고 왔네. 그렇게 해서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들 아내에게 맡기고 바다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 새엄마가 새엄마의 아들한테는 쌀밥을 주고 나한테는 콩밥을 주더라. 나한테는 쌀밥을 안 주고 콩밥을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조금 생각하더니 너 그 애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니? 묻더래요. 아빠, 내가 힘은 조금 세니까 씨름하면 이길 수 있겠지 뭐. 그래, 그동안 너 씨름 열심히 해라. 네. 그래, 아빠가 며칠 날 씨름을 시킬 거니까 너 꼭 이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가족을 불러놓고 누가 힘이 센지 한번 씨름을
해보자 하고 씨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씨름을 시켰는데 아빠의 아들이 이긴 것입니다. 아빠의 아들이 이겼어요. 그러자 아빠는 뭐라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콩밥을 열심히 먹더니 이렇게 힘이 세졌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새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콩밥을 먹이니까 힘이 세지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는 콩밥을 먹이고 아빠의 아들한테는 쌀밥을 먹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보통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내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대파 싸우겠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겠죠.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참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더 좋겠다. 또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김정은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아이입니다. 난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 나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이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신경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랑이 퇴근해가지고 밥상을 받아서 첫 숟갈을 떴는데 그냥 입에서 와저직 하면서 돌을 씹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 돌을 씹었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바로 웬 여자가 밥도 못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 참 그럴 수 있지, 남자가 그깟 일로 가지고 화를 낸다고 또 말을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말대꾸냐고 또 막 소리를 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남자가 쫀쫀하기는 쫀쫀하다고 그런 자존심을 또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신부의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를 사귀지 못한 신부는 보따리를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맞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 밥에 든 조그만 돌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고만 그런 가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다. 남편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왔으면 내가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아내한테 먼저 구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아내는 계속해서 그 남편의 그 약점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말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 두 번째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도 역시 두 번째 가정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나가버리라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나가고 말겠어. 그러면서 그 보따리 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나가다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 있냐.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왜 나간다면서 다시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뾰루통한 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두고 가서 내가 들어왔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니 중요한 것이 뭔데 질치지 못해 그런 걸 두고 다니냐고 막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이요 당신. 당신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남편도 그냥 피식 웃고 부부싸움이 끝나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화초를 키우는데 내가 화초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물을 주면 그 화초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화초를 생리를 알고 이 화초는 물을 좋아하는지 또 며칠 만에 줘야 하는지 이런 생리를 알고 그 화초에다 물을 준다면 그 화초는 너무너무나 잘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마찬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마음밭을 공부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도리어 망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병 들고 나서 병원 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병이 들지 않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선진국가일수록 병이 들지 않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후진국일수록 병이 들어야 병원 간 사람이고 아주 후진국은 병이 들어도 병원 갈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9988 그런 말이 있죠. 99세까지 88에 살다 2 내지 3일 앓다고 죽자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99세까지 이런 88에 산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99세까지 88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리 부모로부터 장수 유전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99세까지 골골하면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88에 살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은 자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백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히 사셨습니까? 물으면 다 나름대로 터득한 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 지혜로운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내지 3일 아프다가 죽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노인들 물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틀 내지 3일 아프다 죽어도 다시 산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9988 해봐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다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몇십 년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다 지나가. 그러나 어떤 사람만 영원히 산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간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가요? 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다시 말하면은 9988234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 생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내에 3일 앓다 죽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 세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목표로 하고 가야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버지 나라 가서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간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다 했습니다. 비가 오고 창소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자,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운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 우리도 받아서 이 세상을 복되게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복된 후회 없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형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행복하게 부부가 살아간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이 복되게 살아간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지혜 가지고는 영원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까지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가는 것인 줄 믿사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남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정순자 사모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손보희 권사님 감사물,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에게 허락한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게 또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네.